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유명했던 세 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인데 그 중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은 그 특징이 있는데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또 영혼의 불멸이나 또 부활, 이러한 개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부활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물어보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이 제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결혼제에 대한 것인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결혼한 형이나 아우가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렇게 하면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그 죽은 형제 말고 다른 형제가 대신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취수제이고 계대결혼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각 지파에 주어진 기업 그리고 땅,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혹 후손이 없이 기업이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그 룻기에 나타나는 룻과 보아스가 이러한 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두개인이 제시하고 있는 그 숫자가 있는데 7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인데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제 형제가 7이 있는데 마지부터 해서 막내까지 그렇게 7번의 사람들이 다 죽고, 또 아우가 동생이 결혼하고 또 그 동생이 또 죽고 또 그 동생이 또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일이 7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제시하면서 부활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이나 아우가 죽고 형제가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하면 아내는 이제 후자의 아내가 될 텐데, 만약에 부활이 일어났을 때 7명의 이 형제들에게 이 한 명의 아우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이 부활해서 결혼관계가 복잡하게 꼬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시던 말씀인데, 다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뜻은 나 하나님은 모세 너희 조상 야곱의 그리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뜻이 첫 번째 1차적인 뜻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들었던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들은 정말 오래전 조상입니다. 이 사건과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와 모세 시대는 거의 400년이 넘는 간격이 있는데 이미 죽었고 이미 땅에 묻혀있는 그런 조상들인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 아버지 얘기하듯이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치 살아있는 자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다, 너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계인이 또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시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와 개념이 있습니다. 이 결혼은 서로가 사랑해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일은 더 이상 결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도 사망도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기 때문에 자손을 번성해야 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결혼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계인의 이 질문에 대답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들의 결혼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말씀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나중에도 아니고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죽음과 같은 일들, 정말 우리를 암흑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일 속에서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내세에서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그런 최후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집사님의 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두희 집사님이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또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